5과 5번째 강의 한 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신약성경 첫 번째 책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한 절만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도 잘 보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깨닫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평생 예수의 언약을 마음에 꼭 담으시면 좋겠고, 오늘도 저와 함께 말씀 나누는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기는 귀한 날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우리의 인생의 영적인 부분에 우리 인생의 주인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아니 목사님, 내 인생 내가 사는 거 아닙니까? 주인이 있다라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성경은요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라고 되어 있냐?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바로 사단, 마귀라고 표현해 놓으십니다. 성경은요. 그러니까 내 인생, 내 원하는 대로, 내 의지대로, 내 의도대로 내가 살아가는 걸로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타깝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의 영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주인된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의 풍조는 뭘까요? 네, 바로 우상숭배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이면 돼, 성공이면 돼,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상 섬기는 거예요. 제사도 지내고 고사도 지내고 무당들 불러다가 푸닥거리도 하고 이러면서 인생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따르는 거라고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의 불행을 막아보고자 막 고사도 지내고 제사도 지내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불행을 막는 것이 아니고 뭐였다고요? 우리 인생의 주인된 사단과 마귀를 따라가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것을 편하게 귀신이라고 성경은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단과 마귀를 따라서 이 땅의 풍조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결국은 귀신을 따르는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말씀하시냐?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말은 뭘까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근본적으로 진노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진노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여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심판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는 지옥 형벌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재미있는 예를 들어드릴게요. 저는 아주 착한 사람이라고 예를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홍감사 목사는 아주 착한 사람입니다. 운전하고 가는데 누가 앞에 칵 끼더라도 아이고 바쁘시나 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칩시다. 이게 아니고 너무 착해. 심성도 착하고 누구한테 욕도 안 하고 해코지도 안 하는 그런 아주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추석에 시골에 내려갔는데
아버지 집이 아니라 아버지 옆집 초인종을 탁 누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저 왔어요 이렇게 말했다 칩시다. 그러면 안에서 뭐라 그럴까요? 누구세요? 누군데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당연히 그러겠죠. 그럼 이제 제가 걷다 대고 말하는 거야. 저는 욕도 안 하고 아주 착한 사람인데 들어가도 될까요? 그러면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반대로 제가 아주 나쁜 놈이라고 합시다. 막 앞에 차 끼어들면 이렇게 막 이러면서 막 욕하고 막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막 두들겨 패가지고 돈 뺏고 아주 나쁜 놈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 나쁜 놈이 아버지 집에 가서 초인종을 탁 눌렀어요. 아버지 나왔어요.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너같이 나쁜 놈은 우리 집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 이러실까요? 아니면 어이구 우리 아들 빨리 와라 하고 문 열어주실까요? 빨리 오라고 문 열어주시겠죠. 우리 아버지 집에 들어가려면은요, 착하고 못되고 이전에 아버지에게 속한 사람이어야 돼요. 왜 아버지가 문을 열어주냐? 나는 아버지 자녀니까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못하게 살았는지 그건 나중 문제예요. 근본적으로는 뭐가 중요해요?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는 게 중요해요. 저는 심성도 많이 못됐고 사실 별로 착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 되기 전에는요, 세상의 유흥과 문화를 즐기던 인간이에요. 그래가지고 술 없으면 안 되고 또 이성분이 계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집에 찾아가잖아요. 문 열어주세요. 왜? 본질적으로 나는 아버지 아들이니까.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우리들의 영적인 주인이 성경은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은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사단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영적인 소속을 빨리 바꾸지 않는다면 그 끝은 지옥 형벌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심판의 때에 각 사람을 심판하신 이후에 구원받은 자들은 보좌 우편에 세우시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보좌 좌편에 세우십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좌편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지옥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예비된 곳이라는 거예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우리 흔히들 착각하는 게 지옥은 나쁜 놈들 간다 생각하잖아요. 못된 놈들 가는 곳이라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럼 천국은 누가 갈까요? 아버지 집은 누가 갈까요? 아버지의 아들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속한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무엇이 주인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인생의 주인이 공중권세 잡은 자, 즉 사단과 마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48편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그 순간부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십니다. 언제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마음에 새길 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의 영적인 주인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인생으로 들어오시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너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이 공중권세 잡은 자, 그래서 형벌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이 흑암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셔서 어디로 옮기신다고요?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거기가 어디예요?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소속을요 바꿔주셔야 돼요. 저 흑암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사단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근데 그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또 내 말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디에 이르지 않는다고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왜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써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에 이를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주인을 섬기시렵니까? 아니면 이 주인을 섬기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인생의 중심에 오셔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줄 잘 서면 그게 내 인생의 축복이니까 줄 잘 서자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지 않는다면 살 수 없는 게 바로 사람이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지 않는다면 절대로 구원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들어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들으시고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것을 축복이라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진짜 맨날 부모님 속만 썩였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 약혼을 하신 다음에 1톤 트럭에 치여가지고 30m를 날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6개월을 입원해 계셨거든요. 근데 퇴원을 할 때 병원 의사가 뭐라 그랬냐면 하반신이 너무 많이 망가져가지고 임신이 불가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희 부모님 세대에 지금 이제 저희 아버님이 73 되셨고 저희 어머님이 72 되셨거든요. 저희 부모님 세대에 못 낳는다. 그러면 그거 여러분 시부모님들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그러니까 두 분 결혼하실 때 저희 할머니가 이러고 보신 거예요. 아유, 자기신 이러면서. 근데 아버지가 이제 약혼했으니까 이거 파혼은 못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분이 결혼을 하셨는데 저희 할머니가 엄청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죠. 왜? 알을 못 낳으니까. 그런데 제가 생긴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나서 둘째를 가지려고 하는데 안 생기더래요. 그 어머니가 야, 진짜 이 불임이 맞긴 맞네. 그래도 하나라도 난 게 어디야? 그래도 둘 셋은 낳고 싶은데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사셨대요. 근데 이놈이 자라면 자랄수록, 이놈이 크면 클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드는 생각이 하나만 낳기를 잘했다. 어디서 이상한 망나니 같은 놈이 태어나가지고 하나만 낳길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지? 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뭔 얘기하다가 진짜 여기까지 왔지? 뭐 중요한 얘기 하려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주인을 바꿔라. 예. 그래가지고 생각났어요. 제가 인생을 지금까지 거의 5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진짜 부모님 속삭여드린 기억밖에 잘 없어요. 심지어 저는요, 게임하다가 대학에서 퇴학을 당했거든요. 중앙대학교 도고동문 들어갔는데 학교를 안 가고 시험을 안 치고 출석을 안 하니까 학교에서 학사 경고를 2장 연속 날려가지고 제가 퇴학을 당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뒷목 잡고 쓰러지시고.
그러니까 저는 효도라는 걸 잘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랬는데 저희 부모님이 가끔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들, 나 아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 근데 지금은 진짜 감사해.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네가 목사가 됐잖아. 그 제가 목사 된 거 하나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너무 기쁘고 감사하대요. 네. 그 지금 저희 부모님 두 분이 지금 아니고 어제 이제 돌아오셨는데 중국 여행을 가셨어요. 근데 그게 최초의 해외 여행이에요. 근데 갑자기 아버님이 지난주 월요일 날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아들, 나 중국 가. 그래서 잘 다녀오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용돈 달라고 전화한 거 아니야. 그냥 중국 간다고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잘 다녀오세요. 용돈 달라는 거 아니라니까. 제가 이제 아들 하나니까 저희 부모님도 이제 더 이상 일을 하실 수 없는 연세가 점점 다가오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지만. 근데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효도, 사실 제가 막 풍족하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는 딸린 식구가 넷이나 되기 때문에 5식구거든요. 애가 셋이라 가지고 아내까지 5명. 그래서 늘 죄송한 마음, 늘 정말 미안한 마음 품고 부모님 뵐 때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 뵙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저를 자랑스러워 하시는 게 뭐냐? 예수 믿었다는 거. 근데 진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인 세계가 무엇인지 또 영적인 지식이 무엇인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것보다 인생에 더 큰 축복이 없다는 것을 느끼고 또 느끼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도 저와 똑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온 몸이 쇠사슬로 묶였어요. 예수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가지고 저 로마 황제 앞에 섰어요. 아그리빠 왕 앞에 섰어요. 근데 거기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쇠사슬에 묶인 것 외에는 왕도 저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말은 뭐냐? 나처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시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왕이라고 한다면 이 땅의 모든 권세, 모든 재물, 아무튼 뭐 최고의 것을 다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근데 지금 죄인 신분으로 쇠사슬에 꽁꽁 묶여가지고 온 놈이 왕한테 한다는 소리가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없겠어요? 근데 바울이 볼 때는요, 자기가 지닌 이 복음이, 나에게 와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구원이 왕이 가지고 왕이 누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다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인생의 주인을 바꾸시라고 아그리파 왕에게 말하는 장면이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을 오늘 바꾸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으로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을 바꾸십시오. 그것이 인생 모든 축복의 시작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대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대요. 이 말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닮은 우리는 하나님과 똑같은 영적 존재라는 사실. 영적 존재는 우리에게 가장 큰 특징은 영적인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든지 불공을 드린다든지 미사를 드린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찬양을 한다든지 고사를 지낸다든지 이런 영적인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 어떤 동물들도 어떤 호흡을 하는 피조물들도 영적인 행위를 하는 존재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존재는 인간이 유일하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라고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사람이고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가장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 처음부터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모든 축복들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잘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를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불신앙이라고 말하고 신학적으로는 원죄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원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근본 원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여기에 사단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하고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또한 대적해가지고요, 속여버린 거예요. 유혹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 먹지 말라 그랬는데 사실 너네가 이거를 따먹는 순간에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을 하나님 아셨기 때문에 먹지 말라 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되게 신기한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사단이 타락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께 까불었다가 타락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도 뭐라고 속이냐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라고 속여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종교들이요 다 뭐라고 가르치냐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쳐요. 제가 이거 특정 종교를 욕하는 건 아니지만 불교 같은 경우는 뭐라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너가 선행을 쌓고 착하게 살면 뭐가 된다고 가르쳐요? 부처가 되는 거예요. 희한하게도요, 많은 종교들이 그렇게 선악과를 사람들에게 줘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신이 될 수 있어. 네가 부처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사단의 메시지는 똑같아요. 사단의 욕구는 똑같아요. 사단의 목표는 명확해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찬양과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의 찬송과 영광을 본인이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 천지에다가 우상 잔뜩 세워놓고 그 앞에 절하게 만듭니다. 온 세상 천지에다가 종교를 잔뜩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와서 섬기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 섬기지 말고 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상 숭배를 두고 뭐라 그러냐? 귀신과 교제하는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요거 하나만 보더라도 사단이 어떤 욕구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이 사단 때문에 하나님 섬겨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누구의 말을 따라가요? 사단의 말을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증오하고 가장 싫어하는 짓을 아담과 하와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때로부터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게 된 것입니다. 사단의 말을 따라 죄 가운데 빠진 결과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존재가 된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축복들을 다 누리라고 우리를 특별히 영적 존재로 지으신 건데 이 모든 축복들을 깡그리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어디에서요? 창세기 3장에서. 우린 이것을 인생의 근본적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왜 영적 문제라고 하냐니까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벌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 아픈 걸 질병이라고 하고 마음이 아픈 거를 정신 문제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무너진 것을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요,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된 것입니다. 아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인생이 되었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그 마귀에게 속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말장이요 살인마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도적이라고 표현해 놓으셨어요. 마귀를 두고. 도적이 오는 것은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외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존재에게 지금 노예로 사로잡힌 겁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녀석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그 녀석에게 노예가 되었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를 노예 삼고 우리를 인생의 불행과 문제와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근심 속으로 자꾸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과 생각이 여러분들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환경, 좋은 배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많은 것을 얻고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쌓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사단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시오. 마태복음 11장 3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마음에 쉼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반대로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운데 들어가게 만든다는 거죠. 또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모든 지각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자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함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쉼도 잃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이가 없으니 마음과 생각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 이 땅에 마음과 생각의 문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요, 아무리 좋아져도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약 먹는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옆에서 사랑한다고 아무리 말해줘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브레이크도 없어요. 마음의 문제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무너뜨리고 좀먹는 이 도적과 같은 존재가 성경에 보니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걸 모른 채 살아왔던 거죠. 그래서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악몽으로, 한청으로 막 귀신을 보기도 하고, 한 2달 전인가 막 키가 이렇게 큰 러시아 청년 하나가 우리 교회에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말도 못해. 너무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자기 너무 시달려서 말도 못하겠대요. 그래가지고 핸드폰으로 막 열심히 써. 그것도 러시아 말로. 저 러시아 말 하나도 모르거든요. 막 열심히 써. 그래가지고 탁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내가 러시아 말을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그거 나한테 문자로 보내달라 그래서 문자로 받은 다음에 그걸 팝하고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보니까 내용이 이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악마를 꺼내주세요. 귀신이 보이고 환청이 들리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영어로 써가지고 팝하고로 영어로 쓴 다음에 번역해가지고 보여줬어요. 한글을 번역하면은 엉뚱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영어로 써가지고 보여줬어요. 너네 집에 이처럼 고통당하는 사람이 또 있냐? 그러니까 또 있다는 거예요. 엄마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랑 아들이랑 둘이 앉아가지고 맨날 귀신 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집안에서. 그러니까 온전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가운데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무너진 시대. 얼굴도 잘생겼어요. 키도 훤칠해요. 현빈 같아. 현빈은 키가 별로 안 크나. 김우빈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탤런트 김우빈 멋있잖아요. 키도 크고 잘생겼잖아요. 근데 그냥 가버렸어요. 맛이 가버렸어요. 너무 안타깝죠. 마음과 생각이 무너진 시대. 그러다 보니 그 삶이 되겠습니까? 벌써 그 사람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고 귀신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삶이 되어질 수가 없죠. 뭐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관계가 되겠습니까? 그 인생이 자꾸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 불행, 문제, 사건, 사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야, 부어라 마셔라. 내 인생의 낙은 이거밖에 없다 이러면서요. 술 마시고 흔들고 노래 부르고 흥청망청. 그리고 또 내 인생은 한 방이야 이러면서 막 코인 투자했다가 다 거지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뭔가 막 안정된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너무 극과 극을 달리는 거예요. 술에 푹 빠져 살든지, 아니면 한 방을 노리다가 인생 한 방에 훅 가든지. 사람이요,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견고함을 잃어버린 거죠. 늘 흔드는 듯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시작된 것은 아니겠지만 이러한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적인 상태, 마귀에게 사로잡힌 이 영적인 상태가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름대로 답을 찾는데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여기 가서 빌어보고 저기 가서 드려보고 무당불러다가 푸닥거리 해보고 그 다음에 부적도 갖다 붙여보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귀신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처럼 찬양과 예배받기를 원합니다. 누가요? 사단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곳곳에다가 우상 세워놓고 거기에 와서 사람들이 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고개 숙이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야 될 찬양과 예배를 본인이 쓱 빼앗아 버리는 거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그러니 이 우상숭배 하면 할수록 그것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중요한 것.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둘, 셋이 나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에는 나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든지 기도하든지 예배하는 이런 영적인 행위를 하잖아요.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영적인 행위를 하잖아요. 우상 숭배를 하고 어딘가 쫓아가서 절하고 빌고 기도하고 할 때 그곳엔 누가 역사할까요? 네,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영적 행위 속에는 하나님 혹은 천사 혹은 성령님 혹은 귀신 사단 이런 존재들이 그곳에 임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귀신이 역사하는 것인지도 알지 못하고 이게 사단이 우리를 통해서 예배받고 찬양받는 그런 아주 위험한 행위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열심히 해온단 말이죠. 이거 하면 할수록 도적 같은 놈하고 이거 하면 할수록 우리 인생의 살인자, 거짓말장이하고 계속해서 더 깊이 있게 교제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사기꾼을 옆에다 두고 사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날 다 털리는 거예요. 강도, 도적 같은 나쁜 놈을 옆에 두고 사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날 그 인간 때문에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사단을 섬기면 섬길수록 우상숭배하면 할수록 가정과 가문의 무너짐이 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본질적으로 이 녀석은 도적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살인자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거짓말장이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절대로 축복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너뜨리고 실패시키면 실패시켰지 축복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옥은 누가 갑니까? 지옥에 속한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갑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마음과 생각과 삶과 육신이 무너진 채 우상숭배 속에서 인생이 망가지고 무너질 대로 무너지다가 나중에 죽어서는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것 때문에 죄 가운데 빠져버린 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들을 끝내시려고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이후로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뭐 하시려고요? 이 인생의 문제를 끝내시려고. 그래서 이 길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세 가지 일,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이 원죄로 말미암아 이 심판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 죄악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끝내신 대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또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를 사단의 모든 권세로부터 해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을 이기신 만왕의 왕. 세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과 단절된 너희가 아버지께로 올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참 선지자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 여기 오늘 교제의 내용을 잠깐 볼게요.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던 그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빌립보서 2장 7절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스스로 낮아지셨고,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뭐 하려고요? 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사 이와 같은 인생의 영적인 근본적 문제로부터 해방시키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를 통치하실 영원하신 왕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기름을 부은 거예요.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왜 부었는지 아십니까? 앞으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끝내실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라고 기름을 바른 거예요. 선지자 세울 때 기름을 발랐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앞으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육체가 찢기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여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기름을 바른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가 하신 일을 나타냅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사단을 이기신 것이고 대제사장으로서 죄와 저주를 끝내신 것이고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조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돼서 태어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은 정확히 말하면 아담의 후손이 아닌 육체로 오셨다는 말이에요. 아담의 후손은 다 원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뱀은 사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가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 버린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 땅에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성령님이다 말하는 사람들이 처음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나타난 이래로 지금까지 120명이 넘는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계셨거든요. 근데 이 120명의 하나님 혹은 예수님 혹은 성령님들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왜냐? 이것들은 사기꾼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온 사람들이 아니라 속여서 빼들어 먹기 위해서 온 도적 같은 놈들이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위해 죽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간혹 의인을 위하여 선한 이를 위하여 죽기가 쉽지 않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이가 있거니와 예수는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대속의 제물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증거로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은 없다.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시고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귀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15페이지 보시면 영접 기도문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하나의 중심으로 함께 고백하고 오늘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지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중심에 계셔서 우리가 일평생 예배의 축복을 누리며 말씀의 은혜를 놓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마음에 새기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며 천국과 영생의 일을 소망 가지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